오늘 열왕기 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더 악해집니다. 반복하면서 더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점 더 심해지고 악해져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하스라는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악한 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하스와 므낫세가 가장 악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나마 우리가 유다 왕 중에서 선하다라고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치유받고 용서받고 15년을 더 살았던 히스기야.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희한하게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어마어마하게 악하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어마어마하게 악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두 악한 왕 사이에 히스기야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라보는 이 아하스는 악해도 너무 악하다. 거의 답이 없을 정도로 악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유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나아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낫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 인간의 자기중심성, 인간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랑 똑같더라.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뭐냐? 오늘 그 차이가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미 바뀌어서 베가라는 왕이 됐고요. 남유다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랬어요. 요담이 누구냐면 어제 우리가 봤던 우시야 있죠. 아사랴라고도 하는 우시야.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분양하려다가 나병이 생겨서 쫓겨났던 그 우시야. 우시야 왕의 아들이 요담인데 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와요. 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같지 아니한 것만 해도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남유다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이죠. 다윗의 길을 걸었냐 안 걸었냐가 남유다 왕의 이 기준이고, 북이스라엘의 기준이 뭐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냐, 이게 기준이죠.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을 갔냐 그렇지 않냐 기준인데, 이 사람은 보세요. 일단 남유다의 기준이 들어옵니다. 다윗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악했다. 그런데 거기다가 3절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인데 남유다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 같지 않았고, 게다가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행하는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악한 거죠. 나라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악한 거죠. 남쪽으로 봐도 악하고 북쪽으로 봐도 악한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뭘 했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죠. 몰렉이라는 신은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그 뜨거 이렇게 막 이 바닥에 불에 달군 돌들을 놓고 계속 불을 떼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지나가면 이제 사는 거고, 못 지나가면 중간에 엎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제사죠? 이게 무슨 제사가 이런 제사가 다 있을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가 왜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방 제사는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에요. 철저한 자기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외에는.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방 신을 섬긴다는 건 이방 신도 없는 거고
하나님도 없는 거고 내 자식도 없는 거죠. 나만 있는 거죠. 나만.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 자식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철저한 자기사랑이죠.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라고 하는 게 철저한 이 이방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누가 가졌냐면 남유다의 왕인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들, 하나님의 왕 아하스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1절과 2절에 나와야 되는 게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을 설명할 때 남유다의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때 왕은 누구였고 몇 세의 왕이 됐고 몇 세까지 왕이 있었다. 이건 나와요. 근데 뭐가 안 나오죠? 보통 왕에 대해 설명할 때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그게 뭐죠? 엄마가 빠져 있어요. 엄마. 예, 남유다의 왕을 이야기할 때 엄마는 누구다, 어디 사람이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왜 아하스는 안 적었을까요? 적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왕이 과연 그 어머니가 누구였겠는가?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누구니? 유다 왕은 계속 묻고 있다고. 어머니가 누군지 묻고 있다고. 그런데 얼마나 이 악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게 네가 뭐 누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악하다. 악함의 끝을 달리는 아하스 왕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그 어머니를 기록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입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갔다고 그랬죠. 결국은 산당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아니 뭐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굳이 율법대로 해야 돼? 굳이 제사장이 그거 뭐 불편하고 힘들고 그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우리 편한 대로 하면 되잖아. 이게 산당이거든요. 우리 편한 대로 믿으면 돼. 우리 편한 대로 예배하면 돼.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그래도 다 하나님은 다 그냥 마음이 좋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철저한 인간 중심, 철저한 나 중심의 생각이 낳은 실용주의적인 산물이 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헌신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입 좀 봐주세요. 지난번 부흥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바쁘니까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어느 날 목사를 만났는데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목사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든 나타나야 됩니다. 그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네. 보통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요. 담임 목사가 못하는 말을 부흥 강사가 해줄 때 담임 목사가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요. 저는 하나님 너무 좋고요. 저는 우리 성민교가 너무 좋고요. 저는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아요. 아시죠? 막 그래요. 근데 뭐 교회 잘 안 나와.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목사님도 좋다는데 근데 교회는 왜 안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실용주의예요. 난 하나님 믿어. 난 성민교도 좋아. 담임 목사님도 좋아. 그런데 나는 교회 나가기 너무 바빠. 내 일이 너무 귀한 거죠. 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죠. 내 스케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냥 믿는다고 하고 천국 못 갈까 봐 그냥 나는 성민교인이라고 해놓고 그건 그대로 놓고 난 내 일 하는 거예요. 내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든지 나는 내 일이 중요해요. 난 돈 벌 거예요. 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근데 안 나와. 자기 거 계속해.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 문어발처럼 걸쳐놓는 거죠. 돈에도 하나 걸치고 성공에도 하나 걸치고 하나님께도 하나 걸치고 예배에도 하나 걸치고 그리고 나는 담임 목사님과도 잘 지내.
난 교회와도 난 아주 관계가 좋아. 다 걸쳐놓는 거죠. 이것처럼 욕심 많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산당들을 그냥 다 하나도 없애지 않았어요. 게다가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나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고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사막이고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고 제사해요. 그런데 이 아하스 때 모든 산당들, 또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는 제사를 다 드리며 분향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다 분향했다. 산당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 동네마다 설왕당 같은 게 다 있어서 마을마다 장성서 있고 마을마다 설왕당 있고 마을마다 무슨 돌마다 나무마다 사람들이 다 비나이다 정화수도 또 떠놓고 비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하는데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장소와 예배에 집전하는 제사장은 전부 하나도 없고 다 지 맘대로 했다. 이게 결국 금송아지 아니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 아니에요? 그 여로보암의 죄를 지금 남유다의 왕이 너무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조차하고 자기 아들도 막 불구덩이 밀어놓고 죽든 말든 관계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신앙.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뭐하러 따라? 뭐하러 번제, 소제, 전제, 그걸 뭐하러 그렇게 해? 화목제가 왜 필요해? 속죄제가 왜 필요해? 그냥 내가 대충 우리 집 앞에 나가서 대충 빌고 살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 도와주겠지. 라고 하는 실용주의. 이것들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하스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왕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면 대적을 붙이시는 게 사랑이에요? 자, 모여. 이제 또 이제 한따까리 할 때가 됐구나. 한번 하자.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니죠. 그래서 5절입니다. 이때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이때에 이렇게 악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왕이 나서서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왕이 자기 아들을 불구덩이 밀어놓고 왕이 모든 산당을 막 부채질하던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자, 아람 왕 르신. 아람은 시리아죠. 북쪽에 있는 아주 이스라엘과는 아주 서로 각을 세우며 싸우던 나라, 원수의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같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지금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이고요.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을 지금 부르신 거죠. 니들이 좀 쳐라. 그러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때 얼마나 크게 당했나 그 이야기가 지금 역대하 28장에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오늘 이 5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5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대하 28장을 봐야 돼요. 역대하 28장. 과연 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하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역대하 28장 1절부터 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러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과연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은 어땠나? 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자, 오늘 분명히 말하죠. 아까 우리 11개 하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말,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노란색 쳐야겠죠?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들이 쳐서 어떻게 했냐?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심히 많은 무리, 몇만 명 되겠죠? 적어도 몇만 명의 인원을 포로로 잡아서 아람 나라로 끌고 간 거예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스라엘 왕 베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쳐들어와서 많이 죽였어요. 자, 얼마나 죽였나?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자, 지금 유다의 아하스 군대가 12만 명 죽었어요. 7절,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리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자, 아까 6절에 12만 명 죽였죠. 8절에 20만 명 사로잡아 끌고 갔죠. 하필 얼마예요? 32만 명. 여러분, 그 당시 유다에서 32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게다가 다메섹 사람들이 엄청 끌고 갔죠. 이스라엘 사람이 엄청 죽였죠. 계산하면 약 50만 명의 숫자가 지금 죽거나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유다가 멸망당하는 수준이에요. 한 나라가 없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 지금 이렇게 당했으면 누가 이긴 겁니까? 이렇게 당했으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긴 겁니까? 아니면 남유다가 이긴 겁니까? 누가 봐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렇죠. 이 정도로 크게 정말 당했으면 거의 유다가 멸망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나라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누가 이겼다고요? 아하스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 아니에요? 아니, 지금 분명히 이 역다하의 기록에는 전쟁의 상세한 기록을 보면 누가 이겼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겼어요. 애워싼 게 아니라 애워싸고 그들을 다 죽이고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능히 이겼어요. 이긴 전쟁이에요. 그런데 왜 역대하의 기자는, 열왕기하 기자는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이기지 못했다라고 썼죠? 이게 왜 그렇죠? 분명히 뒤에 상세한 기록은 분명히 이겼는데 왜 여기서는 이기지 못했다고 썼죠?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대대로 왕이 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 때문에 유다가 이긴 거예요. 실제로는 졌지만, 실제로는 초토화됐죠. 아하스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두 나라를 불러다가 유다를 거의 멸망까지 이르게 했어요. 그러나 최종 승패는 하나님이 아하스 손을 들어줬다. 아하스가 이겼다. 두 나라가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아하스가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못 차려야 될까요? 차려야 되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초토화가 되는데 이겼어. 이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미처 알지 못하고 아하스는 더 악한 길로 빠져요. 그래서 아하스가 이때 불러온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을 의지 않고 불러온 나라가 어디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7절 볼게요.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이제 이름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가장 초대 강국입니다. 초대 강국. 이 아하스 왕의 가장 악한 행적이 뭐냐? 물론 우상 숭배한 것도 있고 산당 간 것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가장 악한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싸워봤자 그 근처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거의 지금 완전히 초토화될 지경에 이르자 아하스가 아니라 바로 아수르를 끌어들였다. 결국 그 아수르 손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이때 끌어들인 아수르가 결국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망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 불행의 씨앗을 누가 불러왔나? 아하스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이 7절 마지막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으면 아하스도 살고 남유다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그런데 이 기도를 아수르 왕에게 하는 바람에 이때부터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는 이 남유다를 도와준 게 아니라 남유다를 이때부터 서서히 잠식해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가 의지했던 아수르 손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초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맡겨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 삼아주실까요? 왜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까? 모든 천지 만물은 각기 제 형상대로 지었는데 우리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안 믿는 세상에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도 남유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되 완전히 버렸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로, 더 이상 그냥 그 나라 안에서 지지고 볶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거대 초대 강국이 와서 이제 그 나라를 거의 식민지처럼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망하는 사인이 이제 아하스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 실용주의를 뛰어넘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본성을 쳐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유익을 위해 믿고 내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의 역사를, 이 유다의 역사의 반복이 아니라 더 악해지는 악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되는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유다의 상황이 점점점 악해져 갑니다. 역사상 없었던 악한 왕,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주님, 점점점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아픕니다. 주님, 우리의 속마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 믿고 내 유익을 위해 믿고 나의 이익을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극히 실용주의적인 마음이 우리도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조차도 나를 위해, 내 뜻을 위해, 관철시키기 위해, 얻어내기 위해, 받아내기 위해 믿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에도 그 뜻 안에 우리의 기도가 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되 잘 믿고 믿되 잘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